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카이 에도켄 해 달라사 투스 네클로스 투스 엔 아우테 카이 호 다나토스 카이 호 하데스 에도칸 투스 네크로스 투스 엔 아우토이스 카이 에클리데산 헤카스토스 카타타 엘가 아우톤 그리고 바다가 그것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그것들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이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둘 다 악의 화신을 가리킵니다. 바다는 12장 12절과 13장 1절에서 악의 화신이고 사망과 음부는 1장 18절, 6장 8절, 20장 13, 14절에서 의인화됩니다. 빌은 바다가 사탄의 세력에 작용하고 있으며 모든 비신자들을 가두는 악의 영역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며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바다 곧 사탄의 악한 영역이 가두어 두고 있던 자들을 석방시키도록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묘사된 장면에 죽은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만 최후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그들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육체는 아직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천년주의자 빌은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 거기에서 내어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심판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사망, 바다, 사망, 음부로부터 내어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카이호 다나토스 카이호 하데스 에블레데산 에이스텐 림네 투 프로스 부토스 호 다나토스 호 듀테로스 에스틴 에 림네 투 퓨로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의 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카이 에이티스 우쿠 휴레데 엔테 비블로테 조에스 게그레메노스 에블레데 에이스텐 림넨트 프로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기록되어 온 생명의 두루마리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는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은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20장 10절에서는 용, 곧 마귀 사탄이 던져진 곳입니다. 이제 사망과 음부가 첫째 사망, 곧 육적 죽음을 지배해온 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끝나고 대신 불못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반대로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3장 5절과 21장 27절에서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무천년 지지자들은 설명합니다. 빌도 사망과 음부가 첫째 사망, 꼭 육적 죽음을 지배해온 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끝나고 대신 불못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천년을 지지하는 오즈본은 이에 대한 견해 중에 바울이 고전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가르친 것을 묘사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이사야 25장, 호세아 13장이라고 한 견해에 동조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해야 된다. 왜냐하면 20장 14절 B절은 불못을 둘째 사망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장 4절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즈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사망과 음부는 악의 세력입니다. 이것으로 의인화되고 사망과 둘째 사망의 존재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배후의 관념과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로 사망과 음부는 마귀 세력들에 대한 상징이고 따라서 마귀의 나라가 무력화된다는 것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해석이 덧붙여진 것은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는 진술에서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못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거짓 삼일체와 함께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19장 또 20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악을 근절시키는 단계가 종료됩니다. 둘째 사망은 땅에서 맞는 육체적 죽음이다. 즉 땅에서의 존재 정지와 같은 의미의 죽음이 아니다. 여기서는 정지가 없고 오히려 지속적인 의식적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둘째 사망, 사망과 음모는 거짓 삼일체와 함께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악을 근절시키는 단계가 종료가 됩니다. 무천년자 빌은 불못의 고통이 절멸의 의미를 가진 육적 죽음이 아니고 본질상 영적 고통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오로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망을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자적 육적 죽음과 영원한 고통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불못은 분명히 문자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 육적 및 영적 부활과 육적 및 영적 사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20장 4절 6절에서 대한 주석으로 말미암아 지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4절 8절에 따르면 육적 죽음, 첫째 사망은 지나갈 것이지만 불못, 곧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시대를 끝내시는 최후의 단계는 비신자를 불못 속에 던져 넣는 것이다. 불신자죠.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본문은 예정 및 자유의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쟁의 주제가 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예정하셨는가? 아니면 이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한 결과인가? 이렇게 예정 및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의 1차 주제이다. 인간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 이 두 주제가 본문에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어서 주권적인 심판자에 의해서 불못 속에 던져집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요청과 어린 양의 속죄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응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지복 속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들의 선택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초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천년을 지지하는 이 필천 교수도 성도들은 이처럼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다, 사망, 음부에 의해 환희적으로 표현되는 지옥과 대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새 창조는 불못과 대조적이죠.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는 둘째 부활을 통해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어 영원한 구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 둘째 사망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겪게 되는 그러한 과정과는 달리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에 존재하다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 새 창조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부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천년주의자처럼 심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둘째 사망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겪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전천년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에 그냥 존재하다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 새 창조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부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이제 부활의 과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렇게 주장하죠.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필정 교수의 20장 11절과 15절의 도표를 보면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믿는 자들이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를 향하냐? 천국으로 이제 간데 그 전에 있어서 이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천국에 가면 여기서 이제 최후의 심판은 뭐냐?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이들이 변화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 이 바다와 사망, 음부죠. 이곳에 있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어떤 상태로 되냐? 심판의 부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들도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죠. 이건 심판의 부활이죠.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둘째 사망은 어디냐? 바로 이 불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전쟁을 보면 9절, 12장 7절 전쟁의 양상, 12장 7절로 12절이죠.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전쟁한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죠. 시점은 예수님의 승천이고 1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용과 교회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 교회는 용에게 쫓기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 기간은 언제입니까? 3년 반 동안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 초림 재림하면 이제 무천년 주장이겠죠. 또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인의 후손에 남은 자들과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 전쟁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나 16장, 19장, 20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16장 12절, 21절 보면 전쟁의 양상은 아마겟돈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악한 귀신들의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전쟁의 결과 소집해서 어떻게 됐냐? 큰 성 바벨론과 이방인들의 도시들이 멸망하죠. 19절에 이 내용은 17장 18절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종말의 상태죠. 바벨론 멸망의 결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진다. 19장 9절. 19장 11절에서 21절 보면 전쟁의 양상이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인 교회와 짐승과 땅의 왕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으로 타는 불못, 연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게 종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19장 9절에 벌어지고 20장 1절로 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의해 사탄 마귀에게 결박을 당한다. 전쟁의 결과는 사탄 마귀 용, 옛뱀이 무적행에 갇혀 있음. 교회는 왕 노릇하고 기간은 1000년 동안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사이, 이것도 이제 무천년 주장이겠죠. 20장 7절로 10절에서 전쟁의 양상이 마귀가 무적행 혹은 감옥에서 잠시 풀려 나와 만국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시 새 예루살렘이죠. 이걸 에워쌉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들을 먹어버리죠. 삼켜버리죠. 마귀가 짐승과 용이 있는 불과 유황의 연못에 던져집니다. 상태는 종말의 상태. 20장 11절로 15절은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인 교회가 짐승과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벌어지죠. 결과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으로 타는 불못, 연못에 던져집니다.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19장 9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벌어졌습니다.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의한 20장 내용의 분석을 다시 한번 보면 무적행을 어떻게 설명하냐. 전천년설의 견해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게 패배한 사탄이 지상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 갇혀있을 임시처소를 의미한다. 반면에 무천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탄이 치명적인 상태를 받아 그 활동이 제한된 것. 이처럼 전천년설은 사탄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이죠. 무천년설은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그 활동이 제한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1절과 3절에서는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을 어떻게 해석하냐?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이나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기간을 가리킨다. 반면에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킨다. 2절, 4절,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의 문자적인 천년기간이죠. 문자적인 천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기간이다. 실제적인 통치기간 전천년설. 반면에 무천년설은 상징적이다. 문자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 기간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천년 동안은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재림 후에 이루어질 실제적인 통치 기간인데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이미 처음 오셨을 때부터 또 오실 때까지 전 기간이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전천년설을 보면 사탄이 재림하신 예수께 그리스도께 패하여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못한다는 거죠. 만국이 미혹하게 돼서. 그러나 무천년설의 견해를 보면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비록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은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말 것이다. 이렇게 3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예수님께 패해서 천년 동안 아무것도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무천년설은 교회 전 기간 동안 비록 사탄이 대적하고 핍박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이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는 모두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뭐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전 역사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근데 전천년설은 사탄이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패하여 있다. 이게 또 틀린 거죠. 왕 노릇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성도들이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무천년기설을 보면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렇게 4절과 6절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벌써 견해가 틀리죠? 마찬가지로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성도들이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 무천년설은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재림한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벌써 틀리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 이렇게 서로 많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실한 성도들만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무천년설을 보면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5절과 6절에 전천년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는 거죠. 모든 게 재림 때 신실한 성도들만이 먼저 이제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다.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
초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 이것은 전천년설의 견해에 따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보자, 백보자에 의한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곡과 마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사탄이 일시적으로 놓이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보면 교회의 전 역사 기간, 전 역사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탄이 점차로 그 힘을 회복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절, 7절, 8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이제 옥에서 나온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곡과 마곡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사탄이 일시적으로 놓인다. 일시적으로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반면에 무천년사는 교회 전역사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도다. 이 십자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탄이 점차적으로 그 힘을 회복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이 사탄이 옥에 놓여서 나온 상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가 좀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